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시간 만의 기적. 1시간 만의 기적. 목사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하다가 설교에 목숨을 거셨어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40시간 정도를 투자했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이니까 4분의 1을 설교에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주일날 단에 섰는데 교인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은 설교를 해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아멘, 아멘, 아주 신음하듯이 작게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누군가가 설교를 듣는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설교를 더 잘 준비해서 단에 쓰셨는데 웬일이에요? 몇 사람이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아멘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았어요. 다음 주일날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지나는데 교인들이 다 고개를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그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나? 따라합시다. 저 교회 살아있대. 교인들은 아멘밖에 한 것이 없는데, 고개 들은 것밖에 없는데 교회는 살아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였을까요? 아멘하고 나간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아멘하고 나간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하고 나간 사람들의 뭔가 삶의 표정뿐만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저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나? 그리고서 어떤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가 설교를 듣고 그만 등록을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2년 3년 만에 2배 3배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강성교회 부흥회 이후에 2배로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쪽이 아멘이 큰 걸로 봐서 3배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커진 걸로 봐서 4배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쪽은 끝까지 안 하기 때문에 5배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했어. 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뿐만이 아니라 IMF 한파가 밀어닥쳤어요.
잘나가던 장로님이 부도가 났어요. 충성하던 안수 집사님이 해고를 당했어요. 많은 집사님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설교를 희망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설교를 하자.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날 증거합니다.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혓바닥 빠지도록 세게 아멘을 하면서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1년이 지났어. 그렇게 아멘을 많이 했는데 장로님 회복 안 됐어요. 안수 집사님 복지가 안 됐어요. 많은 집사님들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때의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명제, 생각 하나가 자리를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아멘해도 소용없다. 시작. 네, 아멘해도 소용없다.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말씀이 좋아서 아멘했는데 정작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없지 않은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닫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은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목사님은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제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를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이 재단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얘야, 네 교인이 네 말을 안 듣느냐? 예, 안 듣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네 교인은 네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도 안 듣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말도 안 듣는데 인간인 네 말 안 듣는 걸 갖고 뭘 낙심을 하고 그러냐? 너 은행에 가서 수표 한 장만 끊어가지고 단에 서라. 내가 주일날 역사하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비를 털어갖고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만들어갖고 단에 섰어요. 모든 교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때 얼른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냈어요. 요거 잠깐만 빌릴게요. 그래갖고 꺼내서 탁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들고 있는데 이거 받고 싶은 분 손 드세요. 그러자 교인들이 일제히 대가리를 들면서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다 들었어. 손들 내리세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100만 원짜리를 구겼어. 자, 이 구겨진 100만 원짜리 수표를 아직도 받고 싶은 분은 손 드세요. 그러자 교인들이 피실피실 웃으면서 또 손을 들어요. 손들 내리세요. 그러더니 이번엔 이 구겨진 수표에다가 다 같이 시작. 이쪽이 좀 더럽네. 그 침을 뱉어가지고 침이 뚝뚝 떨어지는 수표를 이렇게 드시고는, 자, 이 더러워진 수표를 아직도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또 손을 들어요. 손들 내리세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과부 집사님 한 분을 불러요.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자, 이거 받아요. 목사님, 정말 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고 힘내세요. 감사해요 하고 이제 그분이 들어가는데 다들, 야, 진짜 주는 거야? 진짜 주는 거야? 그러고 있을 때 목사님이 큰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은 왜 수표가 깨끗할 때나 구겨졌을 때나 침에 발려 더러워졌을 때 다 동일하게 받겠다고 손을 들었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하나의 진리가 있지요. 수표의 상태는 바뀔지 몰라도 가치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든 거죠. 여러분 왜 이러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IMF를 살아가면서 인생이 잠시 구겨지고 초라해지고 병들고 여러분이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왜 기죽어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몸값은 그대로 있어요. 힘을 내세요 하고 소리를 확 질렀어요. 그때 70대신 장로님이 일어나셨어요.
앞으로 걸어 나오시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딱 꿇으시더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도가 나고 나자 내가 교인 앞에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으로 조금 원망했는데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몸값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우시니까 벌써 철들은 사람들은 다 알아. 한 사람 두 사람 남자들이 일어나더니 이 복도 같은데 앞에 같은데 나와갖고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내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를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재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요즘 힘들고 어려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요즘 힘들고 어렵다. 나오세요. 진짜 두 분 남자하고 여기 자매님 세 분 나오세요.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사랑하는 영혼에게 안수합니다. 아버지, 손을 드는 것도 믿음이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주 앞에 나오니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게 싸우니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여보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늘 이렇게 믿어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가 아쉬운 게 있는데도 남 의식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은 믿음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전도 백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데려오기 어려워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심지어 쪽팔려도 나가서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벌떼와 구름떼와 같이 결국은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건 성경 말씀에도 인생이 구겨지고 인생이 초라해지고 더러워진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몇 살로 등장하는지 아시죠? 80살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이 80,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나이 80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귀도 잘 안 들려, 눈도 잘 안 보여, 계단 내려갈 때도 짝발로 하나씩 내려가야 되고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 길거리에서 손 들어보세요. 차도 안 쓰고 취직도 어려워요. 저희 교회에 한 남자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길래 저 사람 훈련하면 좋은 사람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예배당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그 남자들 모여있는 방에서 성경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보니까
아니 그 몇 달 안 된 사람이 우리 교인들 한 40여 명을 차 마시는 자리에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14만 4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구천지에서 온 거예요. 구천지.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단에 섰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가지고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걸 막 설교를 하다가 클라이막스 절정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딱 쳐다. 이 자리에 이단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인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딱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딱 숙이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안 와요. 왜 안 와요? 죽을까봐 안 오는 거지. 우리 교인들이 청소를 하다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주워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이거 버려도 돼요? 왜? 딱 펴보니까 기존 교회 가서 절대 추수해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이렇게 써 있어. 첫째, 신학 공부한 사람을 데려오지 마라. 둘째, 따라합시다. 60세 이상 데려오지 마라. 제가 그거를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많으면요 이단도 싫어해요. 우리 옆 사람 손 좀 한번 잡고 인사합시다. 나이 많으면 이단도 싫어해요.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나이 많으면 이단도 싫어해요. 그냥 다니세요. 여러분, 바꿔봐야 이단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얼핏 보니까 반 이상은 이단이 싫어하게 생겼어요. 여기.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사람 대접 받으려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돈이요? 하나님, 강성교회가 엄청 타락했습니다. 저는 주님이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저기 있는 분이 돈이라고 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돈이 맞아요. 나이 많은데 돈마저 없어봐 사람 대접받기가 어렵지.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모세는 나이가 80인데 그때 양을 쳤대네. 근데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이라네. 그러면 뭐도 없었다는 거야? 사유재산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아, 돈도 없어. 따라합시다. 인생이 끝났다. 저희 동네에서는요 60세 이상 된 분들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유효기간이 다 됐다.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농담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나이 80에 돈도 없고 양이나 쳤지만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80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 살아온 80년보다 살아갈 40년이 더 찬란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이 80에 인생이 끝나지 않고 더 찬란해질 수가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1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1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위대한 만남, 놀라운 변화. 1시간 만에 모세 80살 된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위대한 만남.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자는 누구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요.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바뀐대요. 저희 교회에 성이 같은 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성은 같은데 한 분은요 키가 한 170 정도 되고 34, 24, 35 아주 날씬해요. 그리고 또 얼굴도 아주 아름답고요, 또 머리가 S대를 나와갖고 머리가 좋아요. 성균관 된지 서울 된지 숭실 된지는 몰라. 근데 하여튼 S대 나왔어요. 그래, 근데 남편을 거지 같은 걸 만나가지고 반지하에서 쌩 고생하며 살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집사님은 성은 같은데 짧어, 퍼졌어. 더 심각한 건 뭐냐? 머리가 또라이예요. 뭔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남편 하나를 잘 만나갖고 58평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바뀌었어.
이쪽 사람이 일로 가고 이쪽 사람이 일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짧고 퍼지고 또라이인 이 집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남자를 잘 만나고 58평 아파트에서 사나고 살펴봤더니 은사가 하나 있네. 그 은사가 뭐냐? 따라합시다. 꼬리를 잘 친다. 그냥 남편만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리를 잘 쳐. 꼬리. 옆 사람 손 잡으세요. 손 안 잡는 분들이 거의 2단이에요 보면은. 네. 자, 손 잡으세요. 따라합시다. 꼬리를 잘 칩시다. 꼬리를 잘 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너 2단 같아. 손 잡아야 돼. 한 번만 더요. 꼬리를 잘 칩시다. 너나 잘하세요. 잘해야 돼. 아이고, 남자 하나를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뀐다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됐을까. 근데요, 어느 날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 목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건 목사가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을 평생에 한 번 만나가지고 목사 일을 할 수가 있나? 자주 만나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하나님이 더 우위에 계시니까 만남의 주권,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거든. 그러면 나이 80이 됐는데 모세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별 볼 일 없는데 만나 주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계속 읽어봤어. 히브리어로도 읽어보고 또 영어로도 읽어보고 한글로도 읽어보고. 근데 이해되는 건 한글밖에 없어. 영어 괜히 읽었어. 히브리어 괜히 읽었어. 헷갈리기만 해. 그래서 한글 성경을 자꾸 읽어봤는데 중요한 걸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모세는 평상시에 하지 않던 4가지의 행동을 했다. 평상시에 하지 않던 4가지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밤 약속합니다. 이 자리에 3분의 1은 하나님 만납니다. 제가 전부 다라고 말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교회에 가봤지만 최고 못 만나는 교회가 5분의 1입니다. 기본적으로 2분의 1 또는 3분의 1은 다 만납니다. 이 단에 서갖고 제가 뭐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보세요. 이 자리에는 지금으로부터 1시간 뒤에 2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구경꾼, 또 하나는 만나는 경험자. 여러분 모두가 구경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이때 아멘 나오면은 맛이 간 거예요. 이때는 아멘이 나오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깨어있네. 여러분 모두가 가능하면 1시간 뒤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 뭐 이렇게 아멘을 잘해. 이 교회도 부흥 되겠어요. 네. 그렇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좀 해봐봐. 아멘! 이러지 말고. 아셨죠? 이뻐졌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모세가 했을까? 첫 번째 모세가 보여준 행동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로 갔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날따라 서쪽으로 갔다네. 근데 서쪽에 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산이 호렙산이었네. 이 호렙산을 별명하여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네. 근데 이상하지요. 동쪽에도 산이 있거든요. 남쪽에도 산이 있거든요. 북쪽에도 산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별명이 붙어있지가 않았으니 서쪽에 있는 호렙산에서만 하나님이 현현강림 나타나셨단 말이지. 근데 공교롭게도 모세는 오늘 하나님과 연관된 그 호렙산 쪽으로 갔네. 여쭤볼게요. 양치러 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그렇지, 양치러 갔지. 양치러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도 만나고 양도 쳤지. 여러분, 제가 뭘 잘 먹게 생겼어요?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뭐 잘 먹게 생겼어요? 맞아요. 제가 고기 중에서도 갈비를 좋아해요. 양념갈비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11년 전에 88세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들아, 내가 네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당뇨병을 받도록 하여라. 그래서 어머님이 저에게 당뇨병을 유전시켜 주셨어요.
그래갖고 양념갈비를 딱 먹고 나면 당이요 300이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120이 넘으면 안 된대요. 근데 300이 넘어. 그럼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엄지발가락이 썩기 시작하죠. 또 이 뇌에 혈관이 막혀서 터져서 쓰러지고 반신불수 되죠. 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당뇨병이. 그러니 먹고는 싶은데 몸이 안 좋으니까, 또 가격도 비싸니까 못 먹어요.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사택집을 가다 보면 공교롭게도 꼭 한우 전문 갈비집 앞을 지나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효성옥. 그 이름이 효성옥이에요. 여기가 효성동이에요? 그 오다가 효성이라고 뭐 정형외과 여기 써 있더라고요. 예, 부러지면 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효성옥이라고 하는 갈비집이 있는데, 그 집 지나갈 때마다 이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갈비집은 환풍기가 어느 쪽으로 돼 있어요? 전부 길 쪽으로 돼 있잖아요. 하면서 막 고기 굽는 연기가 나온다고. 갈비집 아저씨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 환풍기를 밖으로 해놓냐고, 안쪽으로 해놔야지. 근데 확 나와. 하나님, 먹고는 싶은데 몸에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고 냄새나 실컷 맡으면서 가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 효성옥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아들아, 먹고 싶냐? 주님, 오늘 유난히 땡깁니다. 그러면 안을 들여다보도록 해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창문 안쪽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인 6명이 갈비를 구워 먹고 있는, 어떻게 하든지 눈에 띄도록 하라. 막 바깥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흔들었어.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저를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김 집사님이 뛰어나왔어요. 저 목사님, 저녁은요?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갈비를 먹자고 또 그러네. 그때 홀랑 따라 들어가는 목사, 좋은 목사, 나쁜 목사. 그렇죠. 가벼운 목사죠.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또 튕겨요. 목사가 기탑니까, 튕기게? 하나님, 인천 효성동 수준은 왜 이렇습니까? 그 많은 단어 중에 튕기라는 단어를 하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를 한번 바꿔봐봐요. 한 번 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을 해요? 왜 이렇게 극단적 단어를 써요? 미쳤어요, 거절하게? 다른 단어. 그렇지, 사양을. 나 이쪽 안 봐. 이쪽은 너무 극단적이야. 사양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집에 가서 밥 먹겠습니다. 그때 홀랑 들어가는 집사, 좋은 집사, 나쁜 집사. 여러분, 그런 집사는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집사는 지옥 가야 돼요. 어디를 들어가기는. 그런데 김 집사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 하고, 팔을 땡겨. 할렐루야. 그때 들어갔는데, 어머나, 시마이. 끝났어. 파장이야. 바싹 탄 거 2개밖에 없고, 다 끝났어. 아줌마, 여기 좋은 대로 2인분을 주세요. 그거 받아 먹으면 눈치 없는 목사지. 그래서, 됐습니다. 다 끝났네요. 제가 들어온 김에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전부 이빨 쑤시다 말고 고개를 탁 숙이는 거. 그래서 그냥 대가리에 손을 얹고, 주여! 다음에 꼭 사귀어야 주옵소서. 주여! 다음에 꼭 사귀어야 주시오! 그 6명을 한 번씩 안수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손님들이 저 목사 이상한 거 같다고 막 그래. 안수를 다 해주고 보니까 매실차가 있어요. 그래서 매실차 탁 먹고서 집에 왔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당신은 밥 차려놓으라고 그러더니 갈비 먹고 왔어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제가 갈비집에 갔는데 갈비는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비집에 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환경에서 냄새가 밴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점을 가면 어떻게 될까? 책을 뒤적거리겠지. 내가 분식집을 가면 어떻게 될까? 떡볶이나 라면이나 쫄면을 먹겠지. 내가 중국집에 가면 어떻게 해? 짬짜면이나 탕수육을 먹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오면 어떻게 될까? 은혜 덩어리는 못 받아도 은혜 냄새라도, 은혜 표정이라도 바뀌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내가 몇 번 가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날 수 있는가와 정비례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한 번 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한 번인 거야. 두 번 오면 만날 기회가 두 번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온 사람은 못 만날 수도 있어. 10번 온 사람은 10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주시면 만날 수 있는 거야. 오늘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 예배당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밤이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모세도 하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양치러 갔잖아요. 근데 결과는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계세요. 무소부재하시다고요. 여러분, 노래방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요. 그럼 카바레에 계세요, 안 계세요? 나이트클럽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아니 그럼 왜 거기 가서 만나시지? 왜 여기 오셨어? 여기는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고 거기는 춤추는 데지요.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여러분이 가서 춤춰보세요. 빰빰빰빰 막 그래 봐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나?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오시길 잘했습니다. 예. 아 진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뭐? 누군가가 내 옆에 앉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불편하면 내 옆에 안 앉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편안하니까 옆에 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있다는 건 그건 은혜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고맙잖아. 한번 안아줘요. 아, 내 옆에 안아준다 얼마 감사. 안아줘봐, 안아줘봐. 뽀뽀해줘봐요, 뽀뽀. 확실하게 해줘봐봐. 아,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아니 누가 입에다 하랬어요. 손등에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저분은 구제불능입니다. 막 입을 갖다 들이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야. 저는 이렇게 믿어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가려고 애를 써요. 거기가 예배당이면 예배당, 기도원이면 기도원, 아니면 세미나하면 세미나인데 어디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기왕이면 가. 카페라도요 복음성 틀어놓는 데 가지 딴 데 안 가. 왜?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서 요만한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고 싶기 때문이지.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 것은 아니잖아.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그냥 간 것뿐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자마자 만나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 너 왔냐? 그리고 그의 마음을 돌려놔 보려고 호기심거리를 만드세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떨기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그루에다가 불을 딱 붙여놓고 꺼지지 않게 해놨어. 그 호기심거리를 보고 모세가 그쪽으로 오면 드디어 이름을 부르고 만나주시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보면서도, 호기심거리를 보면서도 지나쳐서 그냥 가버리면 그날은 양만치다가 그냥 가는 거야. 중요한 게 뭐예요? 호기심거리에 따라합시다. 관심을 이동한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양과 풀을 찾아서 왔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바로 관심을 이동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또 갔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안 갔어. 3절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다 말고 이상하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 따라합시다. 돌이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어. 여러분 돌이킨다라는 건 뭘 전제한 거예요? 지나친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갔어. 그리고 가다가 하고 되돌아오는 거야. 이 돌이킨다는 말, 되돌아온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빠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빠꾸라고 그래요.
심리학적 용어, 상담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관심이동.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이동시킨다 그 말이야. 여러분, 관심 이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3은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수능이나 아니면 공부에 신경을 써야지. 제 아들이 10년 전에 고3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100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가는 IQ 148 수재였어요. 정말 공부 잘했어요. 지금도 물론 영어 1어 다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이들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술, 담배를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안 한다고 그러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때부터 얘가 학교 가는 걸 싫어하고 갔다가 빨리 오고 그리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큰 거를 보고 있는데 교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갖고 그 김 목사 말이야. 그러면서 아버지 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자기들이 느끼는 걸 했나 봐요. 근데 아들이 그걸 안에서 듣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애가 상처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게 싫은 거야. 교회 오는 것도 싫고 학교 가는 것도 싫고 방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컴퓨터 오락만을 하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스타크래프트 시작. 예, 이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오락에 손을 댔어. 리니지라고 하는데 손을 댔어. 그래갖고 계속 오락만 하는 거야. 고3이 됐습니다. 서울 잠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집에를 가다가 아들 방을 쳐다봤는데 불은 꺼져 있는데 창문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오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갖고 방문을 탁 열었더니 애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척 하는 거죠. 잘 자라.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잘 자라고 하고 그 다음날도 보면 꼭 오락을 하네. 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전부 자는 척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안 되겠어요. 여보, 오늘은 안 되겠다. 내가 올라가서 문을 열면 계단 발자국 소리 듣고 살짝 끄고 자는 척 했다가 내가 다시 방으로 잘 자라고 그러고 가면 다시 오락을 하는 것 같아. 오늘은 당신이 여기 서서 지키시오. 내가 가서 방문을 열면 저게 잠깐 꺼질 거예요. 내가 방문을 닫고 내 방으로 가는 척 할 때 당신이 창문을 보다가 다시 시작되면 나한테 핸드폰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문을 확 열면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합시다. 아이 여보, 애한테 꼭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요, 지금 대학 시험 치를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고 합시다. 그래서 아내를 두고 제가 계단 4층을 올라가서 방문을 여니까 애가 자는 척 하잖아요. 잘 자라. 그리고 문을 닫고서 가만히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핸드폰이 찡 갖고 와요. 문을 그냥 팍 열었지.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세상에 모니터를 탁 끔과 동시에 침대로 바로 날라가. 그러면서 코를 바로 골아버려 그냥. 근데 날라가다가 침대를 들이받더라고요. 막 코 골면서 아프다고 하면서 아주 난리야. 야야야야야, 일어나. 야, 너 이렇게 아빠 속이면 어떡하냐. 너 고3인데 그래도 잠실에 사는데 강남인데 야,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너 도대체 어느 대학 가려고 이러냐. 그랬더니 얘가 극적극적하고 일어나더니 아빠, 염려 마세요. 나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 가요. 그래, 어느 대학 가는데? 이번에 서울대 갑니다.
어디가? 서울대요. 그래. 야, 법대 가냐, 상대 가냐, 의대 가냐, 약대 가냐,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예 이번에 제가 음대 가려고요. 아, 서울대 음대? 그 왜 조수미 씨 나온 데냐? 예. 그 조영남 씨 잘렸대는데 거기냐? 예. 근데 너 왜 음대를 가려고 그러냐? 제가요, 대학 다 알아보고요, 과목도 알아봤는데요, 시험 치는 과목이 제일 적어요. 뭐? 야, 너 그럼 피아노는 지금 어디 치냐? 바이엘이요. 야, 바이엘을 치는데 네가 어떻게 서울대 음대를 가냐? 5살부터 치는 애도 다 떨어진다는데. 아빠! 아, 왜? 목사 맞아? 아, 뭔 소리야?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내가 대학 떨어지면 아빠 믿음 없어서 떨어진 줄 아세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얘기 같고,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하고. 그때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목사의 자녀는 주둥아리 은사가 있다. 말만 잘해, 말만 잘해.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희 예배당이 1400석인데 거기 청년들이 한 90명 있어요. 야, 음대 다니는 애들 와봐. 8명이 왔어요. 야, 실용음악가든 뭐 성악가든 기악가든 다 상관없어. 얘가 음대 간댄다. 누가 악기 하나만 좀 본을 보여주라. 내가 5만 원 줄게. 장학금 줄게. 그랬더니 실용음악가 다니는 애가 뭐 백석대인가 어딘가 그걸 뭐 80대 1인가 100대 1인가 뚫고 들어갔대네. 그걸 또 아이고. 딱 제가 한번 기타 쳐볼까요? 그래 해봐. 튜닝을 딱 하더니 아이고, 기타를 엄청 잘 쳐. 이야, 세상에요, 기타에서 드럼 소리가 다 나. 여러분 그거 못 보셨죠? 이 기타에서 드럼 소리를 낼 때는 삐꾸를 가지고, 기타가 6줄인데 위에 두꺼운 4줄을 둘씩 꽈서 위로 올려요. 그러면 줄이 꼬여 있잖아요. 그렇게 탁 치면 어떡하냐면 드럼 밑에 차라라 소리 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요. 작은 분 밑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집게 손가락에다가 쇠파이프 자른 것 같은 걸 껴요. 그리고 하이 코드를 잡고 요거를 줄에 닫다 띄었다 닫다 띄었다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 그러고서 2줄은 안 꽉기 때문에 그건 손톱으로 뜯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엄청 잘해. 그래서 제가 이걸, 야, 기타에서 드럼 소리가 다 나냐? 와, 소리테리맨이라는 영화란다. 그걸 막 해. 여러분, 어거스틴 러시라는 영화 보신 분? 그래, 봐봐. 걔 기타 눕혀놓고 막 때려도 되잖아. 앵벌이 할 때. 걔가 기타 엄청 잘 쳐. 아버지, 엄마가 다 음악성을 갖고 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음악을 잘하잖아. 야, 그렇게 잘 치냐?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 아들을 쳐다봤더니, 얘가 놀래갖고, 그날 밤 아들은 제 방에 와서 뭘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아셨어? 아빠, 기타 사줘. 그래가지고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2개를 중고로 사줬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배당에 쫙 들어가는데, 그 철야하러 들어갈 때 청년 12명이 쫙 쓰고 세션과 함께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12명 사이에 제 아들이 고3짜리 184cm 52kg 바싹 말랐거든요. 너무 상처를 입어갖고 애가 말랐어. 근데 그 녀석이 베이스 기타를 탁 매더니 뚜뿌뚜뿌뚜뿌뚜뿌 이러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왕창 쏟아졌어. 화장실에 가서 씻고서 들어왔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컴퓨터와 게임과 오락에 관심을 갖고 있던 애의 그 관심이 기타로 옮겨지다 문지아가 찬양하는 아이로 바뀐 거야. 따라합시다. 관심이동이 인생을 바꾼다. 만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양이나 쳐다보았으면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떨기나무 불꽃으로 관심을 이동하지 않았다면 그의 나머지 40년이 뭐가 찬란해졌겠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무리 많이 와도 여러분이 관심을 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뭔 인생에 달라짐이 있겠어.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못 갔어요. 네. 연세대학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경희대, 음대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대답 안 해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아들은 음대 그러다가 군대 갔어요. 원래 대자는 다 똑같아. 음대, 치대, 약대, 군대, 낙성대 다 대자는 다 일정한 시간 지나면 집에 와. 군대는 제대해서 오고 대학은 졸업해서 오고 다 와. 대자는 다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들은 다 떨어져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어. 근데 그것도 떨어졌어. 뭐 붙는 게 없어. 야, 너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키가 너무 큰데 몸무게가 안 나가서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막 먹여갖고서 보내서 53.6kg 상급으로 갔어. 너무 감사해. 근데 그 3개월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누가 알았나. 야, 훈련병, 야, 너희들 중에 악기 다루는 애 손 들어봐. 그래서 얘가 손을 이렇게 딱 너 군종병 해라. 그래갖고 아들이 기타 치고 그래갖고 군종병으로 갔네. 어머나, 그 선임 먼저 있는 병사가 피아니스트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시죠? 2년 동안 피아노 1000곡을 암송시켜 갖고 보냈어. 야, 최고의 학원은 군대야. 네. 한 달에 10만 원씩 또 줬어. 야, 그래갖고요 제대를 딱 했는데, 김형석이라고 하는 분 아는 분? 김형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예요. 그 복면가왕 같은 데 보면 KFC 할아버지처럼 안경 크게 쓰고 스포츠 머리에 조그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작곡을 잘합니다. 그 사람에게 작곡을 배워서 K-팝의 심사위원 음악평론하는 사람, 공기반 소리반 누구예요? 박지영? 박진영. 그래, 박진영. 하! 그녀는 예뻤다. 하! 그녀는 예뻤다. 막 이렇게 춤추는 애 있어. 그래. 다 같이 시작. 그 있어. 아, 그런데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작곡을 배웠다고. 근데 아들이 그 사람 제자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쫙 해서, 나 가수라고 알아요? 나는 가수다. 그거 편곡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사진을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아들이요 엄청 말달리자 여러분 알아요? 말달리자가 우리 교회에 다니잖아요. 아, 뻥이 아니야. 이 아줌마네. 이 집사님 왜 이러셔 진짜. 말달리자 저기 좀 이렇게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말달리자 뭐 이러는 사람 있어. 근데 그분의 아버지, 그 팀의 아버지는 저희 교회 성가대 대장이시고, 아이들은 나오는데 교회는 거의 안 나와요. 바빠갖고 돈만 붙여요. 참 신기하지. 국회의원도 계시고. 네. 한성교라고 아세요? 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군대 갔다가 와서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하고, 음악 지금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철야되면 이거 하고 빰빰빰빰빰빰 이거 막 키보드 눌러주고 막 그래요. 장가를 아직 못 갔어. 30살이에요. 27살 모십니다. 네. 진짜로. 사진은 제가 내일 새벽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입이 안 닫힙니다. 세상에 저렇게 멋있는 애가 있을 수 있을까? 저 안 닮았습니다. 미스 코리아인 엄마 닮았습니다. 제 아내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거든요. 제가 못생겨서 좀 키 크고 괜찮은 사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키가 저보다 4cm, 5cm 커요. 날씬해요. 근데 속이 더러워요. 성격이 아주 더러워. 네, 따라합시다. 얼굴이 이쁜 사람은
속이 더럽다. 뚱뚱한 사람은 착하다. 예, 뚱뚱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안아주세요. 착하다, 착하다. 이쁜 사람 있으면 싸대기를 하나 올리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한가? 호기심거리가 있을 때 관심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이 강대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을 피워 놓으셨겠어요? 안 피워 놓으셨겠어요? 피워 놓으셨지. 그러면 그것이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 떨기나무 불꽃이 내 눈에 오늘 보인다. 아니, 이 때문에, 그럼 있다고 그랬으면 누구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때문에 10초 안에 다 보여드릴게요. 눈만 감지 않으면 볼 수 있어요. 10, 9, 8, 7, 6, 5, 4, 3, 2, 1, 0. 짠!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여요? 어느 분 보여요? 보인다고 하신 분 어디 있어요? 여기 앞에. 하나님, 뻥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 보셨어. 자,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여기가 호렙산입니까? 아니지. 여기는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지. 그러면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를 왜 여기서 찾습니까? 떨기나무 역할하는 걸 찾으면 되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기심거리를 준비하신다며.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부흥회 때 호기심거리는 뭐예요? 목사야, 목사.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무를 무엇을 비유할 때 쓰지? 사람을 비유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무슨 나무? 포도나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나무로 비유했었어요? 무화과나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두 무슨 나무? 감람나무. 사사기 9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겜 왕 거지 사사 아비멜렉 무슨 나무? 내 그늘에 와서 깃들라. 가시나무. 온통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데가 많아. 여러분도 나무, 저도 나무. 여러분,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붙은 불이 대단한 거지. 따라서 여러분도 저도 대단한 건 아닌데, 내일 오후, 주일 오후까지 저에게 불을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을 붙여주신 거지. 그래서 이 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말씀을 전할 때 너에게 관심을 이동하고 말씀을 똑바로 듣는 자를 내가 불러줄 것이다, 그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왜 듣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주의 사자가 하는 말씀이 곧 떨기나무 불꽃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왔다. 시작. 관심을 이동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주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같이 웃어주고 고마워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왜 웃으세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따라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을 내려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떨기나무 불꽃 앞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셔야 합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고백한다는 건 무척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려면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벌써 모세는 부르는 자가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나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니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즉 기다렸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을 해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세요. 그에게 간절함과 갈급함이 담겨 있어서 나온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숙제 하나 낼게요. 마치면 제가 장학금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지금 액수는 얼마냐고 묻지 마요. 서로 시험 드는 수가 있어요. 액수를 밝히면 5,000원. 일단 5,000원 커피 잔 한 값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는 모세야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그 부르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을까요? 80년 만에 처음 듣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좋아요. 어른도 괜찮아요. 예. 75점. 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오니즘, 야웨이즘 신앙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어. 75점. 또, 네. 직감으로 하나님 통밥 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셨어요. 아우 엄청나신 분이야. 60점.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80점만 넘으면 돼. 이제 5점만 넘으면 돼. 어떻게 모세가 딱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다렸습니다. 난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난 간절하고 갈급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 예,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79점. 원래 80점 미만은 다 빵점이에요. 근데 이상할까봐 제가 조금씩 드리는 거예요. 예. 네. 76점. 아, 신비로운 걸 봤으니까. 예, 우리 형제님. 아, 주여. 64점. 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했어요. 62점. 어린이 늘 기도했기 때문에 야, 너가 제일 영성이 깊다 얘.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간단해요. 항상 본문에 답이 있죠. 모세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그렇지. 도망자이니까 자기의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40년 전에 그런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애굽 사람을 살인했다고. 그리고 도망을 쳤어.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밝혀지면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숨겨졌어. 그러니까 이드로라는 장인도 그를 숨기고 내 사위 십보라의 남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본인도 본인의 이름을 감출 수밖에 없었어.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40년 만에 모세야 부른다면 그것은 뭐야? 엄마에 의해서 배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걸 알았던 것이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나는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며 내 가는 길을 알며 내 입의 말을 알며 내 생각을 통촉하고 너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없으니 내가 너에게 안수하리라 그랬어. 여러분의 이름만 가지고도 다 한단 말이야. 헌금 많이 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 보고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들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는 것처럼 위로받으시라고 제가 부른 거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다 아셨어. 사울아 사울아 아셨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셨어. 모세야 모세야 아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왔잖아. 그리고 내가 설교 말씀 다 들었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눈을 감았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 난 문제도 많고 해결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때 아들아 딸아 하고 부르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향한 체험은 분명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 시대에는요,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된 게 없었어. 이 성경이 이렇게 딱 묶여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오랄 트레디션, 구전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던 때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보이스나 사운드를 들려줬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1189장 66권으로 1600년 동안 기록해서 묶여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 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은요 계시가 되고 그 문제가 커진단 말이야. 이 사람 받았다 저 사람 받았다 자꾸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야. 그래서 딱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난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많은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성경에서 주제별로 연구한 조직신학자들이 놀라운 거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거를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들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 8가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암시해 놓으셨다. 첫 번째가 뭐냐? tears, 눈물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감성적으로 눈물이 쭉 흐르면서 회개나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되곤 해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 플레이, 기도가 잘 돼요. 나는 기도의 문이 막혀 있었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기도가 유창하게 되면서 기도가 별로 짧아지지도 않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지 기도, 은사 기도. 기도를 시작하는 건 전부 의지로 해요. 내 의지로. 그러나 기도가 계속될 때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사 기도가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워드. 발음이 좀 현찮은 건 시험 들지 마세요. 워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내가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떠오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픽처. 예, 그림이나 환상이 기도 중에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기프트, 카리스마,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찬양의 은사, 행정의 은사, 권위의 은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트롱. 따라합시다. 스트롱.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면서 진동 같은 게 오는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땅이 진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몸이 막 춤을 추는 경우도 있고 그 자체의 진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저리지 않아요. 거의 1시간을 이러고 있어도 이게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점점 누가 잡아주시는 것처럼 깃털처럼 가벼움을 느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다리가 저리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조이. 기쁨이 터진다는 거예요. 슬픔만 터지고 눈물만 터지는 게 아니라 웃음도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밝게. 마지막 여덟 번째, 따라합시다. 피스.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내 안에 오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확 사라지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여러 가지 필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있다는 거예요. 꼭 보고 듣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왜?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명령에 순종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지.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 중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 벗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신 벗는 거 쉬워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신을 벗는 게 중요해요? 신을 왜 벗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은 자꾸 그렇게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벗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신을 벗는 게 나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신을 안 벗는 게 나아? 신을 벗는 게 중요하지.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일이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아서 순종해갖고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순종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하나님의 의도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게 되고 목사도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의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벗으라면 벗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당시의 히브리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란 말은 모세야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 되라는 의도였다는 거야. 아, 좋아요. 그런 의도였다고 치자고. 안 벗으면 뭔 소용이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신고 돌아다니면 신발에 더러운 게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으라는 말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회개하라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좋다고. 회개라고 하자고. 안 벗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신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메서드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야. 아, 좋다고. 안 벗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떨기나무 불꽃 역할하는 목사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관심을 이동했다고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은 막 기도를 할 거예요. 허공을 향하여 헛소리 할 건 아니잖아요. 허공을 향하여 메아리치는 공허한 소리를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시지 않으실까요? 얘야, 신을 벗어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얘야, 너는 3일 금식 좀 하면 안 되겠니? 얘야, 너는 오전 금식을 10번 정도 하면 안 되겠니? 얘야, 너는 작정기도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얘야, 너는 공부 좀 해봐라. 너는 효도 좀 해봐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 수준에 맞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기도 중에 그거 듣는 걸 워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는 일루미니에이션, 조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딱 받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고 기쁨이 넘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학생들이 그래도 꽤 많아서 너무 기쁜데 뭔가를 보여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할게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감사해요. 손을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호렙산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드디어 지금 모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드로의 양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모세는 자기 것 하나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뭐 가지고 올라가요? 그렇지,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지. 근데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을 벗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지팡이 외에 다른 것 받아가지고 내려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팡이 가지고 그냥 내려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잘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올라갈 때 지팡이는 지팡이, 막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나갖고 내려올 때는 뭐라고 써 있게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격이 붙습니다. 이제 손을 내리셔도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이 붙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불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올라가기 전에 그 지팡이는 던졌을 때 뱀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석을 쳐서 물 나온 적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런데 이쪽은 잘 보세요. 던지면 뱀이 됐네. 뿐만이 아니라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진멸 10가지의 재앙이 지팡이 하나 갖고 다 일어났어요. 읽어보세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다고. 왜?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인 거지.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서 올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눈물로 만나든 평화로 만나든 기도로 만나든 아니면 말씀으로 만나든 환상으로 만나든 기쁨으로 만나든 은사로 만나든 강함으로 만나든 만나기만 하면 이제는 누구누구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두려움이 없는 거야, 풀리는 거야,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삽으로 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푸는 게 더 낫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삽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몇 번 푸는 게 더 빨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이드로의 사위로 살아갈 때는 이 뒤에, 모세 뒤에 상표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상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드로 때문에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드로의 상표가 떨어지고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가 붙었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에 붙자 이제부터 여호와의 종이니까 그가 하는 모든 건 누가 책임져? 장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 오늘 저녁에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저는 식사비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저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 우리 만나게 되는데 내일 새벽에 야 저런 말씀도 있구나. 여러분은 도전받게 될 거예요. 막혔던 일들이 풀리게 되는 열쇠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오늘 밤 자는 숙소비 제가 내요 안 내요? 안 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뒤에 여호와가 붙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대단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교회는 저에게 먹을 것과 잘 것을 공급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 제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네가 들어가는 마을에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가운데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부터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한 장 부르겠는데 280장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내가 여기 있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관심 이동을 했잖아요. 이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할 때가 되었사오니 오늘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장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불은 소등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